옆 사람과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를 꼽으라면은 이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이 교회를 실제하게 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 어떤 일을 겪으셨냐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져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도 능력도 죽음도 우리 주님을 묶어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실제로서 증거하고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간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부활절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공부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활절을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부활절 영어로? 예, 이스터. 여기 발음이 되게 좋은 분이 있어요. 이스터. 예, 알 발음 잘해야 되죠. 이스터인데 이 뜻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을 그대로 이제 좀 영어로 바꾸자면은 이렇게 표현돼야 좀 더 정확한 의미가 될 거예요. 뭐냐면 Resurrection Day. Resurrection Day가 좀 더 부활절을 표현하는데 더 걸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통 우리는 이스터라고 하는데 좀 뜻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이스터지? 도대체 이스터가 뭐지? 게다가 이제 이스터의 어원을 좀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더 의아스러워집니다. 자, 이스터의 어원이 어떻게 왔냐면 이 이스터의 어원은 이스트레 혹은 에오스트레라고 발음하는 이 튜튼족의 봄과 새벽의 여신 이름에서부터 이스터가 파생되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터의 어원은 에오스트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단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옳다구나 되게 좋아하면서 또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 특히 이제 율법주의 이단들 이거 너무 좋아해서 봐라, 너네들은 엉뚱하게 부활절을 지켜왔다. 크리스마스도 이상하게 지키더니 너네는 부활절도 이상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다 하면서 요거 공격하시는데 오늘 설교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전혀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기독교가 유럽에 퍼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히 북유럽 쪽에 신화 대단히 많죠. 그 유럽 일대에 민족마다 각기 이교도적인 봄맞이 행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앵글로색슨족들이 지내오던 이오스트레 축제입니다. 하고 이때쯤 이제 봄쯤이 되면은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때쯤 되면은 가장 성대하게 했던 행사가 바로 이 봄맞이 축제, 봄의 여신 축제가 그 유럽 전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지냈었던 축제라는 거죠. 와,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아이고 그들이 하는 말이 맞았네. 하나님의 교회 말이 맞았네. 우리는 잘못 여신 축제를 지키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부활절 잘못 지켰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때 잠깐 요거 설명했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알아두실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제의 형식과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교회사를 살펴보자면은 초대교회 때의 교인들 그들은 부활절을 이렇게 1년 중에 하루를 따로 구분해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3월이나 4월쯤으로 해서 부활절을 지켰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계란은 먹었을까? 계란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부활을 기념하지 않았다라는 건가요? 이 강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혜도 모르고 부활절도 안 지킨 겁니까? 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구약적으로 따지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구약의 율법상
안식일을 지킨다라면은 이 안식일은 원래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일요일이 맞습니까? 아니요. 유대의 달력, 지금도 사실 달력 자세히 보면 일, 월화수목금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절기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이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설교를 열심히 들었던 분은 알겠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시죠? 사흘째 되는 날. 이거 그 한글 공부 잘못하신 분, 사흘을 사흘로 알고 있는 분이 계세요. 예, 이건 나흘이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저기 놀란 분 계세요. 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 토, 일, 주일에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그 일요일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날을 어떤 날로 구분하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을 로드스 데이, 주님의 날로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주 주일을 뭘로써 기념했냐면 그날을 안식일의 기념으로서 지킨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 지키면서 그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기념하며 매주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매주 주일 드린 예배, 그날마다 부활을 기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절을 따로 지키지 않았어요. 왜? 매주마다 우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 것도 아니요, 부활절을 따로 절기로 구분해서 지킨 게 아니라 매주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려 왔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왜 이렇게 1년 중 한 번 부활절을 지키게 된 걸까? 이제 크리스마스의 제정에 대한 교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 혹시 안 오셨던 분 아니면 올해 들어오신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걸 예수님 생일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크리스, 거기서 크라이스트, 크리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스, 뭘 얘기하냐면은 미사,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 예배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왜 그러냐? 이 봄이 오면은 여신 축제를 하듯이 옛날에 미신이 팽배했던 그때에는 어땠었냐면 특히 이제 로마 제국이 12월 말쯤이 돼서 연말 기념으로 이 태양신 숭배를 거하게 지켜왔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되면은 태양신 숭배하는 날로서 이 로마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태양신을 축하하며 연말을 흥청망청 보내는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가 돼버립니다. 순식간에 뒤집어 엎인 거죠. 그런데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지만 사람들 연말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왠지 그 화려했던 그 문화의 축제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국교가 기독교가 됐지만 옛날의 문화적인 축제들을 즐기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국교가 변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이 되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흥청망청하며 타락하게 지내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자 교부들이, 교계의 어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날을 거룩하게 바꾸자라고 결정을 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은 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때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날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날로 바꾸자라고 해서 가장 타락했던 12월 25일을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크리스마스로 지정해서 예배를 드리게끔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태양신 숭배일이었지만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로서 12월 25일을 구분해서 예배를 절기로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부활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때를 사람들이 봄맞이 우상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행해오던 축제에서 그렇게 했던 그 흥청망청한 기분을 또 느끼고 싶으니까 지난 겨울에 그랬는데 봄맞이로 또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가 영향을 끼치자 뭐가 바뀌냐면 그 행했던 문화와 어떤 모습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봄맞이 여신 축제가 아니라 봄맞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축제로 새롭게 지정하여 의미를 새롭게 하여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오스트레를 단순히 여신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새벽, 여명이란 단어로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생각을 하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오는 어떤 봄의 동풍이 아니라 그냥 봄맞이 동풍이 아니라 이 새해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바람, 그것이 불어오는 날이다라고 해서 이 봄맞이 축제를 부활절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내오던 봄의 축제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새롭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걀도 사실은 그래요. 이 달걀의 처음 시작은 봄의 여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봄의 여신이 알에서 깨어났다라는 어떤 그런 유럽의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봄맞이 축제의 의미로 달걀을 선물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전 유럽에 기독교가 이렇게 퍼진 상황에서 이 달걀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했죠.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계란을 보면서 생각하자. 이전에는 이 알에서 깨어난 봄맞이 여신맞이 축제를 했었다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는 기념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계속 달걀은 나눠주지만 이제는 봄의 여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문화를 바꾼 겁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사실 성공을 했죠. 왜냐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부활절 달걀을 주면서 이 달걀이 봄맞이 여신, 에오스트레 여신의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달걀을 보면 부활절을 떠올리죠. 이스터 에그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죠. 다 이게 이미 의미가 대체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행해오던 문화의 의미가 다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다시 새롭게 만듭니다. 이 복음이 제대로 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도 다시 새롭게 되고요, 역사도 다시 새롭게 되고요, 나라도 다시 새롭게 되고요, 문화도 다시 새롭게 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부활을 그린 영화, 유명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그 돌무덤 안에 쌓아놓았었는데 그 시체를 쌓아놓았던 그 세마포 옷이 푹 꺼집니다. 그러더니 돌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일어서서 문 밖으로, 이 돌문 밖으로 나가시는, 무덤 밖으로 나가시는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제가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싶은데 이미 그 교회 친구들이 다 자기들끼리는 다 봤어요. 그래서 약간 늦게서야 이제 영화를 보고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혼자 가기가 좀 그랬는데 그때 안 믿는 친구가 있어서 안 믿는 친구와 함께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마침 그 친구도 요즘 인기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다고 교회는 생전 안 가본 친구인데 같이 가서 보게 됐습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는 친구라서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예수님 고문당하는 장면만 나오니까 너무 끔찍하다. 도대체 이 영화는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계속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는 거냐? 막 징그럽다, 무섭다, 막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냐? 막 하면서 막 끔찍해하면서 막 안타까우면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없어도 그래도 이런 장면에 되게 안타까워할 수 있구나 이렇게 봤는데, 되게 재밌었던 건 그 친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장면과 또 죽을 땐 또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더니 예수님 죽으시고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면서 되게 기뻐하면서 이 대사를 남겼어요. 뭐냐면, 드디어 복수하러 가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제 뭐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고, 얘는 정말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얘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마음들이 들었어요. 뭐냐면,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이제 힘이 생기고 복수할 힘이 생겼으면 가서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밑에서 나를 무시했던 놈들, 내 말을 안 들었던 이 놈들, 봐라, 나 하나님의 아들 맞지? 너네 일렬로 딱 서, 싸다기 한 대씩 이렇게 때리고, 내가 맞아 안 맞아? 이런 거를 해야, 최소한 죽이진 않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 이제 분이 풀리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런 일들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 아니었고, 누구를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후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달려나왔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전에 안식일 날 바르고 싶었지만 하루를 참고 기다렸다가 이제 주일이 돼서야 새벽같이 그 마리아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놀라운 일이, 처음에는 좀 놀란 일이 생긴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지?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있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나? 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부활하셨다.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에게도 제안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또 다시 그 여자들을 만나서 한 번 더 일렀던 말씀은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라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왜 갈릴리일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제자들을 소환해서 불러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 갈릴리로 부르셨던 겁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이 많았던 곳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설명하셨었어요. 제자들아, 잘 들어라.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간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리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근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특히 베드로는 이렇게 했죠.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질 일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저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지킬 거예요. 제가 죽도록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옆에서 제자들도 베드로만큼은 아니지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고개 끄덕끄덕 거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자 제자들이 그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섬기며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배와 그물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을 같이 고생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 같이 죽지 못하고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 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면목이 없죠. 따지자면 제자로서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다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 낭망한 채로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하겠다. 이 전의 일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부활한 지금 내가 너희들을 다시 부른다. 다시 시작하자.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보고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3번을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니? 왜 3번을 다시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었거든요. 다시 대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새롭게 사명을 맡깁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새롭게 부르신 이 부르심을 입은 제자들은 이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예수를 붙들고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으나 그때는 다 실패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을 힘입은 제자들은, 다시 새롭게 된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쫓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때 그때부터 온전한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당에도 보면 여기저기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시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도 십자가를 보여주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하면은 뭐 예수님 생각나요? 뭐 아니면 사랑? 아니면 뭐 멋있어요? 아니면 저는 십자가는 좋아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보고 막 부들부들 떨거나 막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도 십자가를 어떻게 하죠? 목걸이로 가지고 다니고 반지로도 하고 다니고 뭐 귀걸이로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런 액세서리, 이런 펜던트, 이런 거 이제 보여준다라면은 지금과 반응이 비슷할까요? 아마 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모습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웬 회개망측한 짓이냐? 도대체 저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할 겁니다. 왜요? 이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이 십자가의 원래 문양의 의미는 아주 끔찍한 사형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그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목에 큰 칼 모양 이 펜던트를 하고 다니는 거죠. 막 길로틴, 이 단두대 형상으로 된 이 반지, 그리고 여기에 막 이렇게 엄청난 이런 중국에서는 이 개작두 있잖아요. 사람 목 자르는 막 이런 작두 모양의 이런 그림, 이걸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의미가 바뀐 겁니다. 사람을 끔찍하게 죽이는 사형 도구였던 그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면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 사랑의 상징, 은혜의 상징으로 이미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엄청난 반전입니다. 죽음의 상징을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라는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끔찍하던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자 의인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305장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새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 아시죠? 보통은 이제 이 찬양하면 중간쯤 같이 불러주는데 청년들의 마음이 강박해진 것 같아요. 어른 예배에서는 같이 후렴구 정도에서 같이 불러주시는데 아쉽습니다. 좋습니다. 이 찬양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은 이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대요. 6살 나이 때 엄마를 잃고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선원이셨는데 상당히 거칠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아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생각 안 하고 11살이 되자마자 바로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뱃일 하도록 끌고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뱃일을 하면서 거칠게 자랐던 이 존 뉴턴은 말 그대로 거칠게 이제 컸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일이라면 아무거나 다 하는, 배를 사용해서 돈 되는 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존 뉴턴이었어요. 그 존 뉴턴이 이제 나중에 커서 뭘 하느냐?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돈벌이가 되는 것은 노예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도 노예무역에 뛰어들었고 나중엔 그 노예무역을 하는 큰 선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거 일대기가 궁금하시면은 프리덤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노예무역을 하다가 어느 날 큰 풍랑을 만납니다. 평생을 이 뱃사람으로서 살고 이제 뱃밥을 먹은 사람으로서 그 풍랑을 보고 이건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는 풍랑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건 피할 수 있는 풍랑이 아니야. 우린 이제 다 죽었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도 이 영국이 국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주님 저를 살려주시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혹시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살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적과 같이 풍랑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한 이 존 뉴턴은 이제 노예무역을 다 접고 새롭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사제, 이 영국 성공회도 개신교입니다. 똑같은 목사님이 된 겁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을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바꾸게 된 거죠. 이때 시대에 동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 좋은 집안에 넘치는 재산, 뛰어난 머리, 그리고 튼튼한 인맥, 이런 것들, 부러울 게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 바로 이 윌버포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기만 하면 탄탄대로의 인생이었는데 그런 그가 1784년 어느 날 친한 선배이자 자신의 그러한 좀 스승이기도 한 멘토가 같은 아이자 밀러라는 사람과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이 밀러라는 사람이 신앙이 아주 좋은 독실한 성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윌버포스는 이 여행 중에 밀러와 이제 단둘이 여행을 갔으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 아이자 밀러가 이제 작정했던 것 같아요. 토론을 하면서 이제 인생에 대한 진중한 토론을 하면서 같이 여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읽었었던 책이 필립 도드리지의 신앙서적이라는 것을 같이 읽으며 독서 모임을 한 거죠. 둘이서 같이 이제 읽으면서 얘기한 겁니다. 윌버포스, 너도 교회를 갔지만 진정한 교인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예수 믿음이란 무엇이냐? 너 간간히 교회를 갈 때 있고 안 갈 때 있지만 정말로 너에게 있어서 예수란 무엇이냐? 너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정말 진지하게 인생을 돌아보고 예수란 무엇인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책을 읽으며 서로 신앙에 대한 나눔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인생에 큰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그냥 대충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고민을 했던 결과 자기의 삶을 바꿔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이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상류층 클럽을 탈퇴하고 그동안 즐겼던 술과 도박, 모든 향락 문화를 끊어냅니다. 그리고는 목회자가 된 존 뉴턴을 만나서 그와 신앙적인 교류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만나서 이제 영국을 위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구체적으로 존 뉴턴과 함께 정치인으로서 세웁니다. 뭐였냐면, 한 가지는 이 영국의 지금 팽배한 잘못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국의 도덕성을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를 이 집안 가운데, 이 영국 가운데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그것을 감당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기 비전으로 삼아서 인생의 목표로 삼고 매진합니다. 당시 영국의 가장 큰 국가 수입이 바로 노예 무역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영국인들이 당연하게 노예 제도는 당연한 것이고, 이 흑인은 우리와 같은 백인이 될 수 없다. 그들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미 국교가 기독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식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이 법안이 어떻게 들리냐면 나라 망하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1789년 5월 12일에 처음으로 노예 무적 폐지에 대한 어떤 이런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연설을 이제 하원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걸 하자마자 어떻게 되냐? 매일같이 살해 협박을 받습니다. 수많은 영국인들에게 국가적인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돈만 엄청 강하게 나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을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이 막강한 집안의 재산도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그 외로운 싸움을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해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동료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1806년 그때 선거에서 노예 무역 폐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윌버포스를 비롯한 노예제도 폐지파가 압승을 거두게 되고 11번의 패배 끝에 마지막 12번째에 이 선거에서 법 상정하는 데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7년 2월 23일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영국에서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윌버포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뭐냐면 노예 무역만 폐지된 거지 노예 제도는 여전히 폐지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윌버포스는 계속해서 노예 제도 완전 폐지에 대해서 힘썼고 싸웠고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으며 계속해서 폐지에 힘쓴 결과 이때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은 1807년에 통과됐는데 1833년 7월 26일이 돼서야 영국은 모든 노예를 1년 안에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법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윌버포스가 당시에 병상에 누워서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고 기쁨 속에서 그 소식을 들은 후 사흘 뒤에 눈을 감습니다. 이것이 영국에서 있었던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노예 무역을 가장 심하게 하던 영국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 데에 앞장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이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앞길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의 앞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은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새롭게 하신, 그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옛사람과 같아 보이나 이미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